16절 말씀 속에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 교리의 2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고 더군다나 부활은 십자가 없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못 거겠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신자들마저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냐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 꼽는다면 초대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여자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친히 바울은 그 부활의 증인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옛날 중에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지난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볕과 더불어 녹아지자 땅속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용수 넘치듯이 자라나게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거나 또 그리스도께서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요한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겪고 시시비를 거는 장면을 향하여 베드로가 친히 외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댄 후 죽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요. 이 증인과 같은 맥락의 어원으로서 이미 죽어 하늘나라에 올라간 수많은 앞선 증인들이라 일컫는 순교자들처럼 부활의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핵심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와 같은 정치나 그리고 경제 또 도덕과 윤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혼란과 그리고 혼탁 현상으로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우질산 근본 원인은 부활의 바로 증인이라고 일컫는 순교자들의 기름 탓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나 또 마지막 순교자 세례와 같은 증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한 명이라도 살아 계셨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혼란과 갈등은 없었으리라고 바로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저 여러분이 이번에는 부활의 이와 같은 증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들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강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이 알투스라는 즉 순교자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지금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정 측면에서 현대판 부활의 증인된 자들의 본질적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부활의 증인에 역행하는 자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첫째, 매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세 번째로는 주를 죽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현대판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된 자들의 본질적인 마음 자신은 매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매도하지 팔지 말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하반기에 보면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라고 베드로가 증언했는데,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말은 예수를 매도해서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팔아버린 저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였던 6월절에는 죄수 하나씩을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는데요. 당연히 죄 없으신 예수가 바로 석방이 대사령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바로 사형수를 석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팔아 매도했던 자들의 바로 대표적인 바로 세 가지 부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가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며, 두 번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세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팔아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파는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범죄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자신들의 막강한 종교의 기득권을 예수라는 자에게 빼앗길까 봐서 정치적으로 그를 매도해서 죽여버리려고 치밀한 음모와 모략을 일삼았던 자들이 당시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사실 이처럼 큰 구주님 앞에 당연히 정치적인 옥새를 송두리째 내어놓고 구주님의 처음만 바라보면서 사심없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한 침해에만 눈이 어두워서 결국 그 구주님을 음모하여 고발했던 그런 여하튼 장로들이 당시의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로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적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조그만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바로 선호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대제사장이요 바로 장로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좀 떨어질지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당장은 좀 손해보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바로 창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히 복되어 그날을 지킬지니라 라고 엄히 게을러 명하셨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도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대상만 선호하지 말고, 비록 이런 대상이 부족하더라도 신앙심만 보고서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임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룟유다인데요. 가룟유다는 그 30당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군이죠. 우리가 구약에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었던 요셉도 그의 배다른 10명의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졸지에 은 20냥의 애굽 상대에게 팔려 무자비하게 인신매매에 팔렸는데요. 예수님도 역시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의 유대 관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는 성인이면 종으로 팔릴 때 은 30냥에 넘겨주고, 성인이 아닌 유소년들은 은 20냥에 팝니다. 물론 예수님은 33살 당시에 바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은 30냥을 갖고 판 것이고,
당시에 요셉은 유소년기 17살이었기 때문에 이 신랑에 팔린 것이 같은 그런 맥락의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성이라는 선물을 돈으로 흥정해서 유혹한 성매매업자들의 집요한 유혹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팔아버린 그런 영적인 가림유다들이 많습니다. 또한 술, 담배,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로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들도 큰 문제지만 요즘 바로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 역시 21세기의 바로 가론유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의 준수하고 아담함을 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사를 할 때에 그 장군의 처가 집요하게 요셉과 동참하자고 유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국 겉옷을 장독을 치고 그 유혹의 장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요한 보디발의 아내의 이와 같은 유혹을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않냐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니까 하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뇨라고 말할 때에 바로 예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요, 아뇨라고 해야 할 때에 아뇨라고 말하는 자가 참 순교자, 참 증인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명심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 장본인데요.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가룟유다 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매도해서 팔아버린 장본인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신앙고백에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상식적인 법리학적인 측면에서 정판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결정적인 오판을 했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시부리의 이와 같은 세 청년들의 우리가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전혀 다른 그런 상반된 모습을 다니면서 3장에 보면은 이 시부리 세 청년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이와 같은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낙성식을 거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다 그 투악 소리가 울려오면은 그 신상 앞에다 절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부리세 청년들은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에 어긋난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뜨거운 이와 같은 풍문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그런 집요한 이와 같은 유혹을 공포를 했어도 그들은 정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화가 나서 이번만은 한번 기회를 줄 텐데 풀물을 뜨겁게 칠배라도 해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가 거기다 절을 하거니만 그렇지 않으면 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음정을 넣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의 대답을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줄 것이고 설령 건져주지 않았지라도 당신의 신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일사각오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절하지 않냐는 그런 이와 같은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세 청년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풀무불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신약을 같은 사람 네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오사나 그들이지 않은 오마라도 삼지 아니하고 얼굴빛 하나 변치 않고 연기 하나도 타지 않는 냄새가 없었도록 하나님 지켜줬다라고 말씀했고
그들을 집어던진 사람을 자기 흠불 가운데 집어던지니 바싹 벗어 가루가 됐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다는 평강의 평강으로 쓰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당연하거지만 부당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아첨하는 그런 배신자들인 것입니다. 간신들인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아첨하며 권력의 주변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철새 정신들은 국민이 심판하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대한 한국 정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5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사백교회인데요. 이 사백교회는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라오디게 교회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칭찬을 듣기는커녕 꾸중만 듣는 그런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사백교회가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책망했지만 이 사백교회 안에서도 그 중에 보석과 같은 그런 순교자 몇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들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명거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이와 같이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 죽은 송장이었는데 산 송장이었는데 그 중에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그런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이와 같은 신앙의 백절불굴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흰옷을 입는 자는 불의 앞에 타협하거나 흥정할 줄 모르는 참된 증인, 즉 순교자라는 말이죠. 두 번째, 부활에 역행하는 자는 주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계명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라고 했고요. 14절에 보면은 그 부원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증인된 자라면 본질적으로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로 주마저 부인했으니 도리에 맞지 않는 불경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첫 번째가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내 집에 들어온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귀군들을 귀군 대우에 그치는커녕 내쫓고 행패를 부리고 처형해 버리도록 내주고 말았으니 도리에 크게 어긋난 행위를 유대인들은 하고 만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선거철이면은 의례적으로 등장했던 정치 모리백분들이 아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인하기 말해야 될 말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 모독죄라는 그런 죄명을 씌워서 철저히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를 부인하으나 즉시 닭소리를 듣고 주님의 예시하셨던 대로 통곡하며 회개하기는 했는데 하물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주를 부인함으로 부활에 역행하는 바로 자들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럽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도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엄히 명령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에 이와 같은 증인된 자들의 마땅한 이와 같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성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종이 귀신을 내쫓자 그녀를 고용하고 있는 바지 사장이라 일컫는 주인이 그를 고소 고발해서 졸지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피동단을 감옥에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것이도 구원할 자가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당시에 빌립보 간수라는 사람이 자기네에서 죽으려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너희 구원을 얻으라 해서 그 빌립보 간수를 감옥에서도 전도해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수석 집사였던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 도중에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도 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회심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다고 의사 누가는 잠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주를 죽인 자가 부활해 바로 요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라고 했으며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고 아우성을 유대인들은 바로 쳤던 것이죠. 마치 요셉은 그의 꿈대로 해왔다. 그리고 11절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했듯이 그의 부모와 11 형제들을 구원시킬 야곱 가정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형들은 바로 요셉을 시기한 애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를 포기해 버렸으나 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에게 나중에 11째 아들 요셉이 살아서 했으리라는 것을 누군들 꿈에도 바로 생각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생명을 결코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인권을 죽이고 인간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합법을 가정해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활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부를 정부는 세워놓고 환경지킴이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일이 자연되지 못하도록 세워놓았지만은 개발업자들의 또 농간에 도래한 그들은 있어야 만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개발을 하더라도 전에보다도 손상 없는 그런 자연복원을 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는 무책임하게 대체해서 자연을 죽이는 일을 장려하고 있으니 최근 발생한 재해와 계절들은 자업자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창궐했던 메르스라고 하는 계절의 여파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손실을 천문학적으로 초래하고 말았습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 입국이 뚝 그치고 우리의 상품들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수출에 막대한 이와 같은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이와 같은 부작용이 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쳐놓은 자연을 죽이는 결과가 얼마나 가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케 한 역사적인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국토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며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있으니 제2의 바로 메르스나 광우병 사태나 제2의 바로 광우병 구지역 파문이나 제2의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파문이 닥쳐오지 아니라는 보장은 더욱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도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이천에 구지역이 또 발생했다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연을 훼손한 무분별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로 빚어지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한 생명의 과학의 신비는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고 짐승은 짐승끼리 모여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생명과학자들의 연구 논리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끼리 모여 살도록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차별하게 파헤치고 개발하는 까닭에 바이러스가 모여 사는 공간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바이러스들이 변형을 일으켜갖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인권을 모멸시키고 더군다나 생명의 줄을 죽이는 일들이 자행된다면 구제불능의 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원래 정치라는 것은 본질은 포용과 화합을 통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림이 목적인데 오늘날 타락한 바로 정치의 양태는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는 왜곡된 현상으로 더욱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리는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한다고 정치 구호를 거창스럽게 외우고 있으나 내 비리에 맞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배도해버리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타락한 정치꾼들은 국민의 심판이야 우리의 정치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러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배 탓이라는 바로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결코 배 탓이할 때 결국 상대방이 배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배 탓당한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 정치판에서 4월 총선 이후의 민심은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니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되 생명을 죽이는 운동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적인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할 바람직한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부활의 증인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저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사명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아 죽으라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어떻게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분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임을 통해서 바로 증언한 것입니다. 사람을 낫게 하사 고치는 사명이 부활의 증인된 자들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에 고장난 방치된 비와 같은 시계처럼 방치된 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IMF 사태 때 빚어진 흉물로서 거리거리마다 건물들이 짓다가 부도나서 방치된 모습으로 현수막들이 내걸린 몰골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모습들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면서 안지병이 된 상태로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모습과 방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 남에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의의를 제기하는 유대인들 안에서 베드로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9시 예배 시간에 올라가는데 그 안지병을 보고 외쳤습니다. 근과 음원대 겪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되기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라 하며 오른손을 다리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거든요.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들며 극격하고 뛰다며 하나님 참여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비록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지병이 상태로 몰골이 되어 있다시피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다시 고침받고 낫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몰골이 된 우리의 정치 문화가 회복되고 피폐화된 우리의 경제 현실이 회복되고 타락된 그런 도덕과 윤리가 복원되기 위해서 그 확고한 처형은 복음의 이와 같은 부활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가 왜곡되어 국민을 안중에 넣었고 계파를 위한 계파 정치에만 몰입하게 된 원인은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아 빠진 왜곡된 관행과 문화를 고치는 것도 부활의 복음만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리라. 부활의 복이 증거되는 곳에마다 핍절함이 없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망해서 바빌로니에서 속국가 된 이스라엘을 마치 해골백당에 비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그 해골백당이는 죄와 허물로 죽어 바로 꼴짝의 해골배들로 득실거리는 죽음의 꼴짝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 외치면은 부활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대언대로 에스겔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성경에 보니까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느니 이뼈 저뼈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뼈들이 서로 맞춰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어 큰 군대로 부활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 예언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부흥 역사가 일어났었다고 사도행전 이런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남에서 한 집에 있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리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그 여제자 생전에 겉옷과 속옷을 귀어 입었던 여하튼 과부들이 그 속옷과 겉옷을 펼쳐놓고 울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 해치니까 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앞치마 손수를 만드는데도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인 병이 고침받아야 전적인 치유가 포괄적으로 임하겠는데 그것 역시 부활의 복음만이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왜곡된 이와 같은 정치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부활의 복음은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인 사회 병폐를 고쳐버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순교자였던 세례요한을 우리 아실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직접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앞선 예수님의 사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다했던 참된 순교자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30살의 젊은 나이에 헤롯왕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죄명으로 교수형에 젖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애도하시면서 변호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는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애도하셨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당시 부정한 권력자였던 헤롯왕의 비위를 허심탄회하게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친동생인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함께 살았던 변태 성욕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수씨를 범한 헤롯 왕을 향해서 부정하다라며 비난했다는 이유로 결국 헤롯의 비위를 거슬러 목 잘려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인간적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증거로 순교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그처럼
사랑이 많았음에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부정한 정신으로 매료했던 헤롯 왕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저 여우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난의 소리를 했는데요. 물론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으려 했는데 먼저 헤롯이 죽어버려요. 아멘. 그 역사적인 하임을 참 희한합니다. 세례요한을 죽여서 인기가 막 많이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죽어버려. 하나님 죽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의 정치권에도 제2의 세례요한이나 예수와 같은 그런 정의를 내치는 정치적 증인들이 나타나야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보될 때인데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계파 챙기기에 혈안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치가 후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정치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멘. 목사님 정치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 정치가요 큰 위기에 지금 지금 경찰서에 잡혀갈 각오라고 합니다. 가봐야 좀 교육도 없는 별로 없는데 뭐 가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톡 썰고 보면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뭐 바람이 들고 모르겠어요. 가방이 녹화돼갖고 아주 다음 카카오에 다 나갑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수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한테 각오하고 있어요. 왜? 순교 사람들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 지금 이러다 죽고 저러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부활의 바로 증인은 정치 현장에 보내지 못한 바로 까닭 우리 교회가 책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현장에 만일 세례요한 같은 순교자가 한 명이라 있었다면은 성경 역사 속에 주옥같이 빛나는 후세 기감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처럼 주님 생전에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장담했던 술제자 베드로마저도 서슬프는 로마의 권력 앞에 고양이 앞에 쥐듯이 족장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또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장로들의 부정한 예수님의 고소 고발에 맞고소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오판에 정판을 주장하며 가룟유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제자 입장에서 나무랐더라면은 불구하고 외친 자가 전혀 없었던 꿀먹은 덩어리 같은 그런 여러 현상이 나타났으니 이게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과거 민주화를 목숨을 바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재와 유신에 맞서 싸웠던 이 땅의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복음에 여하튼 입각한 정의를 구현했던 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는 나라가 바로 되어야 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증인이 되어되고 안 되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판 부활의 증인이라면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팔거나 매도하는 데 내어주지 말고 심지가 경륜한 자가 진정한 증인 즉 순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더군다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듯이 내렸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생명을 바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현대판 부활의 바로 증인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제도를 고치고 그릇된 관행과 정치를 고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심을 깨달으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